지난주일 설교에서 우리 신앙의 내적인 표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뭐였지요?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 소망, 사랑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내적인 표지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우리 신앙을 외적으로 드러내고 표현하는 상징적인 사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잘 아는 상징이 바로 물고기입니다. 왜 물고기가 초대교회 당시 기독교 신앙을 나타내는 상징 사인이 되었을까요? 물고기는 헬라어로 익수스입니다. 이 익수스라는 단어의 헬라어 알파벳을 하나하나 풀이하면 이렇게 됩니다. 제일 앞에 나오는 헬라어 단어가 이오타인데요, 바로 이 예수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단어가 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X로 되어져 있죠. 키라는 단어인데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의 첫 번째 알파벳입니다. 그 다음에 세타, 테우,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피, 히오스,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시그마, 소테르,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익수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래서 이 물고기, 이 익수스를 기독교의 신앙으로 외적으로 표현할 때 이 문양을 사용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무슨 박해의 시기에 낯선 여행길에 누군가를 만났는데 아무래도 예수의 냄새가 납니다. 그렇다고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고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대적자의 손에 넘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조용히 땅바닥에다가 손가락으로 물고기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아무 말 없이 물고기 문양을 그립니다. 그러면 서로 을사하며 형제여 자매여 사랑의 입맞춤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듯 물고기 문양은 초대교회 시대 우리의 신앙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상징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익수스 물고기 문양 말고도 초대교회는 여러 가지 신앙의 상징들을 사용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19절에 등장하고 있는 닷 앵커입니다. 헬라어로 앙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말에서 영어 단어 앵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닷 앵커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요? 항해하는 배가 항구에 정박을 할 때 또는 한 곳에 머물러서 작업을 할 때 배가 떠밀려 가지 아니하도록 고정하는 것이 닷입니다. 그런데 앵커하면 또 하나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메인 뉴스를 전하는 아나운서를 사람들은 앵커라고 합니다. 왜 메인 뉴스를 전하는 아나운서를 앵커라고 할까요? 월터 크론카이트라고 하는 언론인이 있습니다. 1950년대 이후에 미국 3대 지상파 중에 하나인 CBS TV의 전설적인 뉴스 진행자였는데요, 그 이전까지 뉴스 진행자는 누군가가 써준 원고를 기계적으로 그저 읽는 자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월터 크론카이트가 뉴스 진행을 하면서 단순히 뉴스를 전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핵심에 대한, 그 현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코멘트하기도 하고 또 클로징 멘트를 하면서 뉴스의 중심을 잡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크론카이트는 20세기 중후반 이후에 수많은 역사적인 순간을 전 세계에 전하면서 유명해졌는데요, 1963년 11월 22일 케네디 대통령이 텍사스주에서 암살을 당했을 때 크론카이트가 생방송을 맡았습니다. 당시 크론카이트는 미국인들이 마주친 엄청난 충격과 슬픔 속에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는, 그러면서 차분하면서도 냉철한 진행으로 대중의 신뢰를 얻습니다. 또 베트남 전쟁이 한창일 때 그는 베트남으로 날아 들어가서 베트남의 실상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왜 일어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설명하는 심층 리포트를 보도하면서 이제 이 전쟁은 끝내야 된다, 그렇게 외치면서 반전 운동을 이끌어내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한 워터게이트 사건을 폭로함으로써 부정한 닉슨 대통령의 사임을 끌어내기도 했고
우리나라 5.18 민주화 운동을 뉴스를 통해 전 세계에 알린 인물이 바로 또한 이 월터 크론카이트입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대통령의 말은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의 말은 믿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기조차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크론카이트를 뉴스의 닻이다, 그런 의미로서 앵커맨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때부터 뉴스 진행자를 앵커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이 앵커라는 말은 요동치는 여론과 각종 루머 사이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닭과 같은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고 또 생각을 바로 잡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뉴스의 앵커가 있듯이 우리 영혼에도, 우리의 삶에도 진정한 앵커가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세 번역으로 자막을 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안전하고 확신한 영혼의 닷 같아서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줍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변치 않는 소망이 하나 있는데요, 그 소망은 안전하고 확신한 영혼의 닷과 같아서 우리를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준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휘장 안에까지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끊어지거나 헤어지지 않는 튼튼하고도 견고한 소망의 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닻이 누구라고 하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닻이 되실까요?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3절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닻이 되시는 것을 논증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고 있는데요, 바로 이 말씀은 창세기 22장 16절 18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백세에 주셨던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백세의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지금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한마디 불평도 없이 순종합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이 조금도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모리아산에 도착하여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결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칼을 들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급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칼을 멈추어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시면서 한 순양을 준비하시고 희생제물을 드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말씀하여 주시죠.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인용했던 이 복의 약속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냥 약속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반드시 복 주시리라. 이 반드시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또 복주고 복주며라고 했고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을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복주고 복주며라는 말씀은 앞에 나온 복주고는요 현재 완료 시제로 나와 있고 뒤에 나오는 복주며는 미래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도 너에게 복을 줄 것이며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계속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복을 줄 것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란을 떠났을 때 그의 나이 75세였습니다. 그때 그에게는 자식이 하나 없었고 작은 땅떼기 한 평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하란을 떠납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에 들어갔지만 그 땅에서의 삶은 고난이었고 광야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나이가 많아져 더 이상 이제는 후손을 가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낙심도 되고 좌절도 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처음 주셨던 그 약속을 계속 상기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시고 그 땅에서 거부가 되게 하십니다. 하지만 아직 그 후손이 번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수백 년이 지난 뒤에 애굽에서 큰 민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키우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나오게 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그 후손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에게는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영혼의 닻이 되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그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아닙니까? 그렇게 마음으로 질문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 3장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에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라고 했고, 갈라디아 3장 14절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을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받게 한다. 이것이 신약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 약속에 보증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1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자, 그리고 16절 17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자기보다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의 확정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또 약속할 때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정표로서 각서를 쓰거나 맹세를 합니다. 때로는 공정까지 합니다. 그런데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잘 믿지를 않으니까는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다든지 특별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어요. 또 구약의 율법에도 하나님을 두고 맹세할 것을 명령하기도 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요. 자, 이렇게 자기보다 큰 자를 두고 맹세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맹세의 진실성을 보증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당신보다 더 큰 존재가 없으시기 때문에 당신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맹세까지 하시면서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명세가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것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까지 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당신 자신의 이름을 걸고 보증을 서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당신 자신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약속의 상속자인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온전히 채워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믿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이름으로 보증까지 서주십니다. 또한 여러분 1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속성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확신할 수 있도록 맹세까지 하시면서 보증을 서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고 잘 속이는지 모릅니다. 또 형편과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약속한 것을 정말 변기하고 한순간에 뒤집어 버립니다. 그게 저의 모습이고 우리 인간의 실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지 않습니다. 끝까지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당신의 이름을 걸고 보증까지 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주님만이 우리 영혼의 영원한 닻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튼튼한 닻을 우리는 계속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닻이 되신 이유는 이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프로도로모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바로 여기에 유일하게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선두주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선두주자가 되셔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말입니다. 휘장이 어떤 곳입니까? 휘장은 구약시대 성전에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는 커튼이었어요.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로서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 날 온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대제사장이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우리 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당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 이루었다 외치시고 숨을 거두었을 때 바로 그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그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되시고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선두주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권세와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 예수님만이 내 삶의 소망이 되시고 내 구원의 닻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닷줄은 썩어진 동아줄입니다. 그것 잡으면 잠시는 위안이 되고 행복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소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잠시 이 땅에서는 위안이 되고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 앞 휘장 안까지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선두주자가 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는 소망의 닻이 되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의 닻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먼저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한 6년 전 네팔에 지진이 일어난 뒤에 단기 선교팀을 이끌고 네팔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런 새벽과 저녁 무렵에 땀을 뻘뻘 흘리며 구릉지 산을 타며 운동하는 일단의 젊은 친구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내하는 선교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쟤네들 뭐하냐? 그랬더니 지금 저들은 용병으로 뽑히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영국의 특수부대 크카 사단에 대한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 크카 사단은요, 세계에서 가장 용맹스러운 군대로 정평이 나 있는데 이 대원들은 네팔 출신 이 크카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계 곳곳 분쟁 지역에 투입되어서 맹위를 떨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극하사단에 내려오는 전설 같은 얘기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극하사단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얀마 전투에 이제 투입이 되었는데요. 그때 한 병사가 이제 전장에서 낙오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병사는 4개월 동안 2000km 이상을 걸어서 아군 진주로 혼자 돌아왔습니다. 깜짝 놀란 대원들이 어떻게 돌아왔느냐, 어떻게 찾아왔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병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정글을 헤매며 숱하게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이 지도를 보며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라며 주머니에서 구겨진 지도 한 장을 꺼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지도는 정글을 헤쳐가는 지도가 아니라 런던 시내 관광 지도 한 장이었습니다. 이 병사를 구한 것은 지도가 아니라 언젠가 내가 런던으로 돌아가서 그 런던에서 마음껏 관광을 하겠다고 하는 소망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답답하고 힘겨운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 속교회를 담당하시는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안타까운 기도의 제목들을 저희 부부가 매일 보고받고 있습니다. 다들 얼마나 힘든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이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다시 회복할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소망입니다.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약속을 소망으로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광야 같은 삶의 길을 걸어갔지만 믿음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약속을 소망으로 붙들고 인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홍익교회 지난 26년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강야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소망 가운데 오래 참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에 연단 뒤에 복을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소망의 닻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큰 위로를 얻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하반절에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큰 안위를 받는다고 했는데 그 뜻은 몸을 편하게 하고 마음을 위로하다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가 어디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그분께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편안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음의 위로를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지칠 때, 사방의 우겨쌈을 당할 때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품 안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분께 달려갈 때 안전함이 있고 큰 위로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라고 했습니다. 그곳에 달려간 자는 안전하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두주자가 되셔서 앞서서 휘장을 여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서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을 따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기도로 나아가고 찬송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뜻하지 않는 사고로 한 3주 동안 꼼짝없이 병원과 집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성령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 중에 하나는 기도였습니다. 엄청난 영적 공격이 저와 우리 공동체를 향하고 있는데 목사인 제가 기도를 많이 못했다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이번 주는 본당에 소방공사도 있고 아직 몸이 온전치 못했기 때문에 집중적인 기도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다음 주에는 본당에 엎드려 금식도 좀 하며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휘장을 지나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좀 나아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의 시기에 기도의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당의 기도의 소리가 더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 위로 더 내려주시는 편안함과 위로가 우리 속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내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성취받았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인내하는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이는 들어가는데 약속하신 후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후사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또 이스마엘을 낳아서 후사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머물지 아니하고 그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계속 찾아와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다시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인내합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약속을 성취받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포기하고 쉽게 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저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낙심의 시간들이 있었겠습니까?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고 도망가고 싶었던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마다 하나님은 제게 찾아오셔서 위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저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 후에 크게 낙심이 되어서 전 남방 네겝의 광야를 지나 호렙산까지 내려가지 않습니까? 오죽 낙심했으면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낙심에 있는 이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먹을 것도 주시고 위로의 말씀도 주시고 몸에 안식도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비전의 말씀을 주셔서 일어나 사역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을 부여잡고 끝까지 인내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많은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좀 더 인내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참 힘들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의 닻이 되신 우리 주 예수님, 휘장을 열고 앞서 선두주자가 되셔서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아가 중보자로 서 계시오니 저희 아픔과 문제와 무거운 짐들을 들고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평안을 주시옵소서, 큰 안위를 주시옵소서, 이길 힘을 주시고 인내할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 능력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으로 분연히 일어나 믿음의 걸음을 끝까지 경주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